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무렵 어느 날에 그분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장로들과 함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느냐 또는 누가 내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내게 응답하라. 요한의 침례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서로 따지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르기를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 이는 요한이 예언자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7절, 8절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2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죠. 네, 무슨 권위로. 그리고 또 8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네, 오늘 무슨 권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요, 그 장로들도 등장하고 수제사장들도 등장하고 서기관들도 등장합니다. 장로들이라 하면 백성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고요. 수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을 하기 때문에 물러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서기관들은 어떨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의 직업은 뭐예요? 성경 필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성경 교사가 많고 율법 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나누는 이야기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참 그 지위, 그들이 누리던 거, 알고 있는 거에 어울리지 않게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종교적으로 존중을 받거나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안다면 좀 하는 행동,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 장로들이나 또는 그 수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 모습 속에 등장을 했지만 이게 목사들에게도 하는 말인 것처럼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존중받고 있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도 어리석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보다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생각하는 행동, 말을 이런 사람들이 하다니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 두렵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뭐가 또 그렇게 어리석은 것인가 이거를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요 그냥 이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대답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결국 뭐가 어리석은 것인가 이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온 사람들부터 보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무렵 어느 날에 그분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장로들과 함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와서 여기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그 시점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시점. 그게 가까워지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성전에서 뭘 하셨느냐? 가르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네,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세요. 거기 31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12제자를 자신에게로 데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게 예언자들에 의해 미리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도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거죠. 그죠? 구약의 성도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32절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리니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형당하고 셋째 날에 일어날 거다. 이거 미리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게 죄인을 위해 있는 일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그리고 왜 부활하느냐? 목적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자기를 희생물로 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며 피 흘리시며 처참하게 고난당하신 거. 이거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고 이게 죄인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장로들하고 수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갑작스럽게 온 거죠. 뭐 예약하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왔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예, 전날 예수님이 하셨던 일 때문에 다시는 그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전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았고요.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들의 배후에는 이미 대제사장으로 지낸 적이 있던 안나스가 배후에 있다고 말했죠. 이 안나스가 모든 정치적 세력들, 종교적 세력들과 결탁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나스가 막대한 그런 이득을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사를 통해 챙기고 있는 거죠. 자, 이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치워버리신 거예요. 다 나가라고 한 거죠. 물론 밖에 나가서 또 장사는 하겠죠. 그러나 맘 놓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서 뭔가를 누리며 이런 장사를 펼쳤던 걸 더는 할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그 일에 타격을 미치는 거예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들이 지금 그 안나스와 결탁해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면서 뭔가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나사렛 촌에서 온 예수라는 자가 결국 그들에게 도전하는 걸로 보였던 거죠. 이 도전을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실 때 전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왜 아무것도 못했죠? 일단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의 집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이건 기도하는 장소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찾는 장소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소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그 말이 있었고 그걸 인용한 거거든요. 그걸 인용하니까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또 뭐가 또 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까? 여기 보세요. 48절에 19장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뭐라고 돼 있어요? 매우 경청했다고 돼 있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7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는 그분을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이려고는 꾀했는데 손을 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손을 댔다가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죠. 무슨 잘못을 예수님이 했길래 이렇게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장로들하고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위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지난밤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여기서 손 떼게 만들까? 우리가 하는 장사에 이러니 저러니 말 못하게 할까? 이거 어떻게 끝낼까? 아마 머리 맞대고 아마 늦게까지 서로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자. 꼼짝 못하게 해서 난처하게 만들어서 더는 우리의 일에 이러니 저러니 말 못하게 하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온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죠. 그럼 와서 뭘 질문했는가 봅시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분께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느냐? 또는 누가 내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권위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시잖아요.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요. 백부장도 알아봤잖아요. 나도 누구 권위 아래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밑에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거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요. 최고의 권위자예요. 자, 그런데 무슨 권위로 너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한 동기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득에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다면 니까짓게 도대체 뭔데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러니 저러니 방해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그거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수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야. 성전의 책임자들은 우리야 라고 맞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레위인 아닙니까? 레위인. 그죠? 서기관들도 레위인이고, 그러니까 더 적법한 권위자야, 성전에서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거야 라고 맞설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만일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장로들은 나서서 그 당시에 사람의 권위라면 사람의 권위? 사람의 권위라면 최고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권위자가 이 땅에서, 유대인들 땅에서 황제죠. 카이사르 아닙니까? 그 카이사르가 보낸 총독이 있고요. 그 총독과 결탁되어서 정치적으로 같이 로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든든한 뒷배경이 어디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권위 삼아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문하셨어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내게 응답하라. 요한의 침례,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더라. 요한의 침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이 요한을 존중했을까요? 네, 요한을 존중했어요. 자,
요한을 보내신 분이나 예수님을 보낸 분, 같이 하나님으로서, 그죠? 예수님의 그 권위나 침례자 요한의 권위나 그 근거는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 요한을 존중했단 말이에요.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요한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경고를 신중하게 들었어요. 요한이 가르친 말들을 신중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침례까지 받는 사람도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 요한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이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해야죠. 그분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해야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사람에게서 났다고 그럴까? 요한의 침례는 사람에게서 났죠. 사람이 준 권위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금 요한은 백성들이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신 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람에게서 난 겁니다. 그의 침례는 사람이 이제 그냥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결국 요한을 무시해? 하나님의 예언자를 무시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무시하면 니들이 거짓이야. 여러분, 거짓 예언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돌 맞아 죽겠다. 우리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지도 못하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5절 6절에 그들의 고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 6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서로 따지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앞서니, 그리고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대단한 분, 그리고 나는 물로써 침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 이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면 요한의 말도 믿고 예수님도 존중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5절에 서로 따지며 이르되, 이게 정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는 자기들끼리 또 한켠에 가서 야,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서기관들이 거기 있으면서, 예? 수제사장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 그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따진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하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르기를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 이는 요한이 예언자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는 너들도 예수님 믿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7절에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정직한 겁니까? 아니죠. 자,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들의 안전이에요. 그들의 체면이에요. 그들의 위신이에요. 이런 거죠. 말 잘못했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말 잘못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야 할 수도 있고. 자, 너희들이 뭐냐?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따르는 자들이 됐어?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데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그게 왔는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내가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게 내가 제시받은 대로 하는 거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그분을 추궁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신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해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더는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주님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만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참되게 알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더는 얘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요, 주님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분으로부터 들을 것도 없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정직하게? 참되게? 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내쫓은 일, 올바른 일입니까? 네, 올바른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일을 해도 이렇게 누군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좋게 말할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더라도 비난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또 비난거리를 일부러 찾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비난거리를 일부러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태도 자체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내가 이걸 밝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는 건 사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한번 찾아내자. 이런 심산으로 우리 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행하다가도 그것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비난받는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이건 아니지 라고 내쫓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내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비난받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려와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위협하고 압박하고 이럴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어리석은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 대신 이득에 초점을 맞춘 삶이에요. 물론 이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면 다 이득을 바래요. 그렇잖아요. 이거 공짜는 없는 법이잖아요. 저도 뉴욕에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뉴욕시를 여행하다가 이제 다시 뉴햄프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버스를 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그런 그 터미널 같은 데가 있는데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하니까 어떤 흑인이 와서 우리에게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유, 그래가지고 근데 그 흑인이 굉장히 친절하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표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땡큐, 땡큐, 땡큐 그랬죠. 그랬더니 그 흑인이 이거 그냥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수급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당황스러웠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 정도 친절은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그분에게 줬죠.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 사람이 또 땡큐하고 가더라고요. 아, 공짜는 없는 거죠. 이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득이 좋은 거죠. 이득이 좋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이득은 부당한 이득이에요. 그거는 진리와 충돌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부당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직업을 구할 때도 내가 돈벌이를 하는데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팔면서 그 돈으로 11조를 바친다? 이건 온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이득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부당한 이득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득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득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시장판을 벌이고 성전에서 장사를 벌이는데 이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직하게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장로들이 이게 못마땅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막은 거죠.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해? 라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와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다니 이게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곳인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진리보다 이득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득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하다면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손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보상 따려고 하면 그거는 사기가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 정말 자동차로 내가 이렇게 치여서 쓰러진 것이 아닌데 슬쩍 가다가 차 건드리고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두 번 보험사가 눈치채면 저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죠. 손해도 당하지 않고 이 보상만 챙기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보상받는 건 손해를 볼 줄 알 때입니다. 손해를 볼 줄 알 때예요. 여러분, 정말 손해보는 것을 여러분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속이 아파서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돼? 혹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희생이죠. 그게 헌신이죠. 모세가 파라오의 왕궁을 떠날 때, 그리고 그거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손해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죠. 근데 모세는 뭘 생각했어요? 그 이득을 내려놓지만, 그거 이득이죠. 이득이죠. 왕자로서 살아가는 건데 그 이득을 내려놓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상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잖아요.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득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점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점치는 소녀가 이렇게 점을 칠 때 사실은 그 소녀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점의 확률이라는 건 50%인데 이 소녀 때문에 이제 주인들은 이 소녀를 종으로 두고 있는 주인들은 이득이 된 건데 바울이 이 소녀를 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점치는 소녀 안에 있던 영을 쫓아낸 거 아시죠?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이 소녀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림 받던 소녀가 온전하게 된 거죠. 자, 기쁜 일입니까? 한 사람이 마귀의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건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그거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 소녀의 주인들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어? 바울이 그렇게 했대. 그래서 바울하고 실라를 이 시장터에 있는 행정관에게 가서 고소해가지고 행정관이 그 바울과 실라를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매를 때린 거예요. 그거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주인, 이 소녀의 주인은 마귀 들린 소녀가 온전하게 되었는데도 그게 못마땅해서 고소해서 그걸 온전케 한 바울을 매맞게 했던가? 여러분 이게 보세요. 16장 거기 찾아보세요. 19절 뭐라고 써 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득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고소하고 매맞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 주인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득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득이 중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지 못해요. 늘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할 기회도 놓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득보다도 이득이 중요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에 무덤 옆에서 마귀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참 이게 쇠사슬로 묶어도 풀고 달아나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긁고 자해하고 뭐 사람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제압할 수도 없고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고 결국은 그 안에 군단이 들었거든요. 군단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2,000마리 돼지떼에게 결국 그들을 보내셨죠. 돼지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가증한 거지 먹지도 못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치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라 지방이죠.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사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돼지떼들이 결국 마귀들과 함께 다 물에 들어가서 질식사한 거죠. 자,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무덤가에 있던 마귀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됐거든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됐다면 우리 마을에 있는 다른 마귀 들린 사람도 온전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예수님 그럼 들어갑시다. 우리 마을에 들어가서 아예 우리 마을에서 마귀들을 좀 내쫓아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가세요. 가세요. 왜 그럴까요? 더 큰 손해가 생길까 봐. 예수님 때문에 더 큰 이득의 손실이 올까 봐. 그러니까 그런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권능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이득만 생각해서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진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이득 때문에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참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기득권에 초점을 맞춘 삶,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장로들과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진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보았어요.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고요. 못마땅한 거죠.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존중했다면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을 존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 들을 생각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그거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중한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흠잡을 걸 찾을 수 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대할 때 이게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흠잡을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지는 않지만 육신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의 실수가 뭘까? 저 자매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저 형제가 한번 나에게 잡히기만 하면 아주 벼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있을 수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텃세, 어느 시골에 가서 일하려고 했더니 텃세가 너무 심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귀향을 했는데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돌 하나도 마음대로 못 옮기는 거예요. 군청에서 얼마나 와가지고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 텃세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동화되면서 점차 이제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있었다는 이유로. 군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짬밥을 더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눈에 걸리는 것만 보이면 그냥 아주 사정없이 공격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리, 내 지위를 남들이 이렇게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남을 깎아내리는데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데 집중하는 거는 차라리 남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내가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그렇지 않으면서 이걸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거, 이건 온전치 않은 거죠. 이거는 아름답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리석은 삶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상관없어요. 또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로들, 수제사장들, 생각해보세요. 서기관들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우리의 일에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까? 기득권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들의 배경에 초점을 맞춘 삶이에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지위 있는 장로들이었고 종교적으로 수준 높은 영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수준 높은 위치에 있는 수제사장들이었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백성들이 이 서기관이나 수제사장들을 존중합니까? 침례자 요한을 존중합니까? 침례자 요한을 더 존중하죠. 백성들이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존중합니까? 예수님을 더 존중합니까? 이 당시 예수님을 더 존중했죠. 갈릴리에서. 그렇죠? 유대 땅에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들의 선동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만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대로 물려받은 대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대대로 레위인도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대로 그냥 서기관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 그 침례자 요한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이분들에겐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 존중되지 못할 때 세상은 혼돈과 어둠 속에 있게 되고 어리석음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들 셋이 있습니다. 우리 세 아들들의 어릴 적 꿈은 학교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오면 자기 꿈을 그리라면 목사 이런 거예요. 졸업책 앨범에도 보니까 이렇게 사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의 꿈을 소개하는데 목사 다 그냥 목사를 보고 살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커가면서 싫어. 안 해. 이게 다 이제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강제로 잡아다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목사했다고 아들이 자연스럽게 목사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소명,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이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 소명도 없이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면 나는 다른 거를 할 수 없다고 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십억을 싸다 주고, 아니 수백억, 좀 더 많이, 수백억을 싸다 주고 목사랑 선택하라 이렇게 할 때 수백억을 택한다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 주더라도 이게 쉬운 거 아니고 이게 뭐 어려움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하도록 부르셨다. 요한과 예수님은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르심으로 사역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고 걸친 제사장법과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성경책만 가지고서 움직이는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공격을 해대는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중요한 게 이런 내가 교회에 있다, 내가 성경책 읽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교회 성도로 온 거는요, 내가 그냥 교인으로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임동선 목사만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몸 안에 지체들을 두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가볍게 여겨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 안에 가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끈끈한 유대를 나누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못 오면 서로 연락도 하고, 그죠? 또 이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와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못 들으면 또 이미 설교는 된 거지만 온라인으로 올라간 걸 다시 들으려고도 하는 거고, 계속 교회랑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성경책 읽고 나도 교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용도가 변경된 삶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용도가 변경됐다? 이거 들어보세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목적이 기도하는 곳이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복음도 선포했대요. 그럼 성전의 용도는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용도죠. 그런데 이 용도를 변경해서 마켓을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시장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양들도 팔고 소들도 팔고 막 그것도 또 그냥 정상적으로 아니라 막 가격을 더 막 붙여서 팔고 이득을 챙기겠다고 하고 또 환전도 하고 얼마나 왁자지껄해요. 그렇죠? 자, 이게 올바른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걸 치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도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용도가 뭘까요? 사람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4장에 써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를 망각하고 여기다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만, 이득을 위한 것들만, 자기의 그런 기득권들만, 이런 것들만 잔뜩 채워가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게 용도 변경이죠. 그거 올바른 겁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치우고 원래 용도로 돌아서야죠. 뭐 어떻게 원래 용도로 돌아섭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다고 인정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찾아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여기에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의 전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죠. 그 용도를 회복한 거룩한 집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고,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산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데, 혹시 여기 아주 내가 하나님하고 충돌할 수 있는 욕구들, 이득들, 이런 추구들,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혹시 용도가 변경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오늘 이 내 안을 소재하려고 하는, 청소하려고 하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여러분이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워서 쫓아다니고 헤매고 다니고 그 아무 낙도 없는 것들에 내 마음 빼앗겨서 거기서 시간 보내고 내 육체를 허비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처소로서 올바른 용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데 무슨 권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 집으로서 구별된 사람인데 온갖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해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득만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어떤 누리던 것들을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뭔지 그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이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